성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동기 유발 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태도가 자신의 일생의 참된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그 말이 정말 감동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도를 정리해 보면 태도가 뭐냐? 말, 표정, 동작에서 담긴 그 말에 담겼고 이 표정에 담겼고 동작에 담긴 마음과 생각이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말 속에 말투가 들어 있습니다. 표정 속에는 표정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빛 속에는 눈빛투가 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 표정, 행동 등을 보고 들으면서 감지하는데 그 투를 감지한다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태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말이지만 말투는 말에 담긴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해요. 말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거친 마음을 숨기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만 말투는 거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태도는 속 사람, 영혼과 마음, 생각, 신념 안에는 생각과 통념 전체를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표정에도 투가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써도 투의 그늘이 늘 보이게 됩니다. 애써 행복한 척 표정을 지어도 투의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해도 투는 상대방을 싫어하는 불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동에도 투가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잽싸게 처리해도 투에는 왜 이런 걸 내게 시켜? 라고 불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행동은 투에서 짜증내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과 눈빛, 행동에 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을 숨기고 있어도 상대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애써 가장해도 상대는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좋은 점수를 따려고 해도 투 때문에 상대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말투나 표정의 투나 행동의 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도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생각의 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200만 명의 백성에게 드러난 태도가 나오고요. 2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아론 및 이 요서와 갈렙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조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선 2명의 정탐꾼의 태도를 살피는 시간에 어떤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한 익혀서 실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텐데
이런 사실도 우리 돌아가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도전이 되고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각기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 보고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떠한지, 주민은 어떠한지, 토지는 어떠한지, 그곳에 과일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기에 과일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과 주민과 토지와 과일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가나안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가나안 땅은 서로 다른 가나안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함께 보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14장 바로 앞에 13장 27절을 보면 성경을 펴서 보세요. 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점에서 감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이 긍정적인 태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바로 그런 태도를 드러내 보이는데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의 현실은 2명의 정탐꾼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영혼의 눈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 28절 13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라는 난관 앞에서 여지없이 부서지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이었지만 현실은 그러나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과연 그러나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과연 그래 라고 좋아하지만 험악한 현실을 생각하면 바로 그러나 안 돼 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교회에서는 과연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에게 말 못할까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할까요? 그런 말 못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저는 김양신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영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기 물을 때 사람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저를 평가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큼 우리는 교회가 큽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묻는 이유를 알아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신자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딱 자신 있게 말 못하는 태도는 뭔가 의심적인 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말씀을 들을 때 정직을 말하면 아멘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죠. 정직해야 된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타협하는 자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타협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요? 10명의 정탐꾼은 31절, 13장 31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빨리 시작. 31절에 13장 31절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는 믿음이 가나안 거인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 덩치 큰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갑자기 조그매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매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가나안 땅까지, 그들의 약속은 가나안 땅까지. 3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땅,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거인족, 네피림의 우선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세상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데도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못 살아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 말하는 삶을 살면 우린 못 산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쉽고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적절하지 않다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목사님 예수 믿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도 힘든 현실 앞에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이 고통과 현실적인 삶의 메시지를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이 늘 꺾여서 위축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어깨에 힘 탁 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10명의 정탐꾼, 저들은 거인이지만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승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패전에 패전을 거듭한 패배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주의 종을 통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목사님 얘기는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봐. 목사님은 늘 교회만 있고 주야만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세상을 몰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설교자들 중에 이런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성도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세상에 정말 힘들지요. 그 세상에 먹고 살려니까 보통 힘든 거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건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과 같으면 마약 주사와 똑같아요. 그것이 마약을 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약발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고통스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는 아편주사를 맞고 가는, 그래서 교회 아편주사 맞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믿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에 악평과는 달리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요수아는 백성을 안정시키면서 30절 13장 30절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통곡하면서 자 14장 1절 볼래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 짓이 뭐냐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통곡하는 밤, 진이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천막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니 통곡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밤이 새고 아침에 일어나자 한 일이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원망하면서 서로에게 4절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시작.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보았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애굽의 세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신들은 죽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은 죽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양쪽에 물벽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물이 10m가 넘는 물벽이 세워진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지나가면서 물벽이 세워진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뭐 한다고요?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죽겠다. 우리 여기서 죽겠다. 절망과 원망과 통곡만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불신앙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 믿기까지 그냥 교회에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대부분은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 응답되면 그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선 요수아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하기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의 통곡과 원망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어요. 하나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 이런 태도로 엎드린 것이 아닙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선언하기를 7절에서부터 7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정탐꾼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과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라는 믿음의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정시키고 이 가나안 땅 주민을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지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얼마나 귀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은 존귀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선동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어떤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막 덩치만 크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영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가 현실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구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기도했대. 하나님께 개입하십니다. 10절 볼까요? 14장 10절.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선언들은 모세가 13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백성들 위한 기도는 모세의 간구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온갖 기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켰다고 하면 주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온갖 기적을 백성들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는데, 20절에 보시겠어요?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신 20절에 바로 용서해 주셔요. 악평과 불평하며 저항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물어요. 2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원망한 자들, 즉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원망한 모든 자를 광야에서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의 여정 중에 하루를 한 해로 확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29절부터 35절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다 죽게 될 것이다. 요서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원망한 200만 백성들에게 이들과 현저하게 달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24절에 봅시다. 24절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완전히 다른 것이, 그들은 불신앙의 파괴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10명의 전탐꾼에게는. 그런데 그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 대신 현실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 현실에 고통을 주는 메시지만 말했어요. 2명의 정탐꾼,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도 믿는 신앙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들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냈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신앙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긍정적 태도, 말씀대로 믿는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너끈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태도를 보였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안식을 현세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막 그 거센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해도 너무너무 편안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냐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적다고,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죠.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이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 안에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며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이며 신실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실천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현실에서 체험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면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러므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된다고 헛소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부분을 보면 때로는 두려워요.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고 있을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돌아보면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런 부분에 오면 고민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까 돌아보게 되는. 조금 어렵다고 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도 그러지 않는지.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세상이 태풍이 불고 막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일어 난리가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내일 아침에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참 편안하게 오늘 밤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저녁 내 밤을 못 자고 눈이 뻘게 가지고 눈을 떠고 봐도 먹을 거 없어.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그만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쉬고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서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대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힌두교 사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힌두교 사제인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광야의 길, 사막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길을 걸어가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기독교 선교사가 힌두교 사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예수를 절대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3,300만의 신을 섬기는데 놀라워. 힌두교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긴다고요? 3,300만. 여러분 놀래도 안 해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힌두교 신자들, 사제들은 3,300만의 신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자, 섬기는데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힌두교는 84,000번을 또 놀라운 것이 이제 그래서 책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또 그 힌두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84,000번을 돼지, 소, 개구리, 사람, 파리 등으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몇 번이요? 84,000번. 예수 믿다가 3,300만의 신들이 진노해서 나를 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해요? 힌두교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아무리 거절해서 선교사가 계속 찾아가니까 힌두교 사제가 최후 통첩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왜 계속해서 오세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경찰에 고발해. 힌두교 신자들이 고발하면요, 자기들의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고발당하거든요. 근데 경찰 신고해서 이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제가 아침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보여주세요. 선교사가 말한 대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힌두교 사제가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기도하는데 2주 동안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불이 꺼진 방에 놀랍게 불로 역사하셨는데 그 힌두교 사제 마음속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대대로 사제의 집안이었던 힌두교 사제의 집안의 첫 번째 아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역사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이런 의심이 없이 늘 믿음으로 늘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따라가면 믿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신이 생길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구주잖아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저를 보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요새는 그게 이 가정마다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큰 개종 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왔다 갔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나가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 세상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만 믿기로 했으면 딱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요. 왜 자꾸 회사 사장 눈치 봐요? 그 회사에서 잘리면 굶어 죽을까 봐 그래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은 나에게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당당하게 왜 말 못합니까?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요? 그럼 그 회사 그만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주일날 예배를 거절당해서 내가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을 주세요. 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못합니까? 그건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서 둘로 갈라진 태도 중에 어느 편에 여러분은 속하십니까? 솔직하게 자기 분석, 자아 컨설팅을 해볼 때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이 200만 백성의 편입니까? 모세와 아론, 요수와 갈렙의 편입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절대 다수의 불신앙의 태도입니까? 극소수의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부정적 태도와 2명의 정탐꾼의 신앙적 긍정적 태도 놓고 머리로 이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난관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불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고통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로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극적 사고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한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먹 불끈 쥐고 끝까지 해낼 거야. 이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결국 해낸다는 말과 성공한다는 것이 불신자 세계에선 잘 먹혀들고 있어요. 불신자와 이 신자의 공유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소극적인 방식보다도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통의 현실에서 꺾이지 않고 버티고 살면 성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긍정적인 태도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세속적인 태도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신본주의입니다. 세상의 태도는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태도는 자기 의지와 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말하는 태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태도는 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따라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면에서 세상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대조면에서 양자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태도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실력과 자기의 의지를 적극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 믿음의 태도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태도에서 분명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이미지 시대라고 떠서 말해요. 태도는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숨겨질 때도 있어요. 태도가. 그러나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미지라고 말해요. 태도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나타나거나 숨겨있는 민낯, 또 진짜 모습, 속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는 이미지가 화창한 얼굴이라면, 화장한 얼굴이 바로 이미지라면, 태도는 화장한 얼굴 속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민낯을 바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낯이 진짜 모습이라고 해서 1절 화장하지 않아야 합니까? 1절 화장하지 않는 모습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주름깨나 점이나 주름이나 상처들이 이 많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를 보는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고, 특히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 많은 청중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불편하지 않게 위해서라도 화장은 기본적으로 살짝 하는 게 좋죠. 현대는 이미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요, 연예인들을 가끔 길에 나오는데 못 알아본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에 나올 땐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화장 다 지우고 살짝 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자기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바뀌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짝 화장은 해야 되겠죠. 현대는 이미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겉은 멀쩡한 연극인들, 정치인들, 그럴싸한 말과 이 출중한 외모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속는 사람이 바보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우리 여기 교인들은 그래도 저와 근 20, 30년은 채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이고 막 그런 못된 짓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가끔 어떤 얘기들 하면 저한테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저분이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왜 저 말을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세상 정치인과 교회 지도자하고 비교해 놓고 설명해 볼게요. 잠깐만. 여러분이 늘 보는 사람, 이 정직한 사람은 그냥 정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수많은 시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를 제대로 알았을 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지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태도와 이미지를 설명해 보려면 태도는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는 순간의 변신이 가능해. 가끔 성도들이 목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 몰라서. 그러면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나는 진짜를 말하려고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목사는 그럼 저 사람과 나의 신뢰 속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말하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겠습니까? 그 여러분과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간을 설교하면서 말하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말하려고 제가 한 일주일 내내 무슨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성도가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가게 하고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바르게 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까? 그것이 평생 그 연구하는 것이 목사인데 쓰잘데기 없는 말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목사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상담을 들었을 때, 상담 얘기를 들었으면,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얘기 한 번 하는 순간에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 내가 아는 이것은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한데 실은 이 얘기는 벌써 수십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거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까디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잖아요. 아,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러면 목사는 성경적으로 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일어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 맨날 사람이나 까는 얘기한다고 정말 어이없는 거죠. 상처난 얘기하고자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목사가 없어요. 올바른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돈을 뜯어내고 싶고 뭘 얻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해결점을 말해주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목사는 세상에다 까지집은 목사라고 그렇게 뒤집어서 말해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처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 가슴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됩니다. 내가 그러려고 일주일 내내 밥 먹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될 거고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천국을 가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못 따라와서 설교의 수준을 못 따라와서 그러는가? 내가 너무 설교가 어렵게 하는 걸까? 못 따라오는 거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상담자에게 찾아가면요. 세상의 모든 상담자를 찾아가 상담하면 해결 방법을 말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세상의 상담자도 가면 상담 가서 수십만 원씩 주고 상담하는, 한 시간에 수십만 원씩 주고 가는 상담하는 상담자를 만나면 다 듣고 나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고치시면, 지금 텔레비에서 하는 상담자 들어보세요. 상담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코멘트 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보시죠. 그거 다 말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학도 3학기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메시지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냥 대충 하는 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한 영혼이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냥 내뱉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가식과 반대입니다. 정직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정직이라고 말해요. 정직하지 않고 가식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수많은 날을 고민하면서, 나는 운전하면서도 그냥 안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생각하면서 운전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한 영혼이라도,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자, 우린 지도자가 정직해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만 정직하고 세상 지도자는 안 정직해야 된다? 그건 정말 무시간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특히나 전라도 목사들 만나면 김대중 씨가 대단한 선생이래. 나 그래. 그때마다 나 말해. 그 인간 못된 인간이라고.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겠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야? 김대중의 종이야?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고. 저거 막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이 듣는 것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만 높이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분별력은 태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태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 너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네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저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가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막 어거지를 쓰고 막 남의 성도를 끌어다가라도 앉혀놓고 내 성도라고 말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걸 깨닫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금 있는 영혼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리고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인지 2명의 정탐꾼의 태도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자꾸 눈치 보면서 세상의 눈치 보고 정치 눈치 보고
눈치 보면서 정말 그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 그렇지 있지는 않는지 우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어려움이 좀 있고 시련이 있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표현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게 이런 태도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잠시만 기도드릴까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아직도 세상적일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약속이 더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케어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가 바르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한다면 나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측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한 주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29장 찬송 부르십니다.